기쁜 날입니다. 앞에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9년 만에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이 있는 너무나도 기쁜 날, 잔칫날입니다. 몇몇 지체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꽃단장하러 가셔서 더 빈자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이렇게 화려하게 있고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사역의 초점에는 결국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강화라고 하는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얘기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기쁜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우시는 그런 복된 날, 축제의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이제 모든 제자들로 인하여서 믿게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신 내용이 세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다음에 살펴볼 내용인데,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뇌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만큼 이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된 하나님,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한, 아담과 하와가 다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 다르지만,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됨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게 하셨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느냐? 디아블로스, 나누는 자, 분리하는 자라고 하는 마귀가 자꾸 분리하게 되어지고, 자꾸 나누게 되어지고,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리하는 그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지혜롭게 알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 선과 악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가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지금 나뉘어졌는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 기쁨을 저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멘.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이적을 베푼 게 뭐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이 당시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제 우리 교회 결혼식이 2건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기뻐한 그런 행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뻐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결혼식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 처음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가지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얘기하고 기쁨을 처음 이적으로 베푸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쁨을 얘기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저들로 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45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매 시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같은 거 보면 한 성경 하나 전체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의 성경을 쓴 이유,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기쁨에 대해서 너무너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고 또 너무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왜 성경에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가 라면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육체가 아닌 영혼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영생은 죽음 이후에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꼭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인 것을 포함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살이다. 진짜 삶이 시작돼야만 영생이지 그냥 영원히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생은 그래서 참살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만이 이 영생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참살이가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 참살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영생 참살의 특징이 뭐냐?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우리의 영생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요, 기쁨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 같은,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가 죽게 되어져도 기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닥쳐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데, 사실은 한 열매 안에 다양한 특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한 열매는 사랑,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랑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말한 특성이 뭐냐? 사랑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의 교회 모습이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 온전했을 때의 모습이 2장에서 5장까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전까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림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 목적 중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는 배울 때도, 기도할 때도, 교제할 때도, 예배할 때도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냥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충만히 누려야 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 세상의 기쁨을 그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육신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즐거움, 돈,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남들에게 행복한 모습, 그 다음에 즐거운 인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쁨의 모습,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요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기쁨, 보여주기식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외적으로 보여주기식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충만한 기쁨이고 어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육신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기뻐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핍박과 견디기 힘든 수치와 제자들의 배반하고 또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기쁨을 가지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욕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소유하신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주님의 삶이었고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는 기쁨이었으며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가도 견딜 수 있는 기쁨이었으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기 원한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한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16절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폭풍 한가운데 있어도 모든 제자들은 그 폭풍의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고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마치 폭풍의 눈이 고요한 것처럼 그 평온함을 잃지 않으셨고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언제나 환경과 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기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자기 상태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것, 참된 기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4절부터 16절 아니 이 전체가요 14장부터 17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지고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갖게 되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을까? 첫째는요,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뭐 하나 좀 칭찬 듣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은 막 이렇게 기쁨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뭐 기쁨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든가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들이 기뻐하기보다는 우울해지고 기뻐하기보다는 침체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마저도 참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또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의 고별 광화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하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육체적으로 떠나야만 제자들과 오히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역사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있을 때 수고하게 되어지고,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길은요, 이 말입니다. 이 말.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들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이 말. 이 말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앞에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이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말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 이 말씀이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기쁨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다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보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든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묵상하는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없고 우리 안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참된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몰아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은요, 사실은 환경과 조건이 다가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뻐지기도 하고 기쁘지 않게 되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오랜만에 봤는데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막 화난 얼굴로 막 가버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뭐야? 나를 안 좋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화도 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직식이라고 그동안 70 동안 권사님 하셨는데 이제 명예권사 되어져서 마음이 뭔가 무거운 것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뭐 기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딸 사이가 왔는데 또 거기에 머리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은요, 사실은 우리가 환경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줘라,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나를 마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마취시키다가 순간적으로 어둠이, 절망적인 생각들이 엄습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긍정적인, 이걸 밝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능력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생겼다고 칩시다. 그걸 가지고 막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을 해치고 건강 해치고 더 문제가 악화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몸의 육체의 가시, 어떤 질병으로 예측되어지는 그런 몸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몸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고 힘들었고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간이 절절하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내 병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에게 그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는구나.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몸에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목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 많고 왕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평온하고 막 다 잘 돼, 그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광야로 쫓기고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해석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이걸 매일 묵상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더 묵상해야 될 때는 어려울 때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뭐 평소에는 기분 좋을 때는 막 성경을 읽어서 성경 막 필사도 하고 뭐 성경 일독을 한다고 막 하다가 진짜 어려운 일,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때 가면 싹 버리고 사람 붙들고 있고 돈 붙들고 있고 환경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때 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얼마나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걸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상황이 해석되어져요. 이 환경이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지면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해석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어질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가 해석되어졌어. 그러면 이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그런 능력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환경들이, 마귀가 이 기쁨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갖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기쁨의 충만함으로 삶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